로드트립,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정을 떠나는 것 자체입니다. 출발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여정 중에 잠깐 멈추는 순간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차에 기름을 채워야 할 때도 있고 좀 쉬어야 할 때도 있고 음식 먹기 위해서 잠깐 멈춰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행 중에서 어느 순간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짐 쌀 때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여행 갔다 와서 짐 풀고 집에서 탁 누울 때 집이 최고야를 제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여행 다니면서 새로운 음식 먹어보는 걸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저희 뭐 웬디스나 맥도날드를 가더라도 새로 안 먹어본 거 꼭 시켜봐요. 저희 아내가 뭔데 그걸 시켜? 그러면 가만 있어봐 하면서 꼭 좀 신기한 거, 안 들어본 거 막 이런 거를 먹어보는 거를 아직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여행 다닐 때 제가 뭐 일을 하거나 이럴 때는 뭐 시험 준비를 할 때도 다 계획을 짜요. 뭐 언제까지는 이걸 끝내고 언제까지 이걸 끝내고 하면서 항상 계획을 짜는데, 그래서 여행 준비를 할 때는 계획을 안 짜요. 그래서 꼭 뭐만 하냐면 숙소 예약하고, 그리고 꼭 가봐야 하는데 미리 예약해야 되는 곳, 그곳 몇 군데만 딱 예약을 해놓고 그냥 가요. 그냥 가서 막 돌아다녀요. 그냥 막 눈길 가는 대로 발길 가는 대로 막 다니다가 여기도 들어가 보고 저기도 들어가 보고 막. 근데 저희 아내는 저와 정반대예요. 다 조사해보고 예약하고 시간을 맞춰서 탁탁탁탁 여기저기 가야 돼요. 근데 저는 저기를 가야 되는데 여기를 가고 싶으면은 전 여기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내가 자긴 저기 갔다 와, 난 갔다 올게 이러면서 막 따라갔다 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한 번은 그래서 일본을 여행할 때 이제 아내가 저녁 식사를 여기 가서 하자 그랬어요.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는 아이들이 없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낡은 어떤 가게가 눈에 자꾸 밟히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마음이 막 불편해요. 저 아내가 가자고 하는데 분명히 맛있는 걸 저도 알아요. 저기 맛있고 유명한 데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자꾸 여길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 여기 안 가면 병 날 것 같아. 그래서 가자고 막 쫄라서 그냥 거기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다 일본어로 써 있는 거예요. 영어로는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잘 왔다, 이런 데 와야지 막 그러다가 뭔지도 모르고 막 번역기를 돌려서 이제 음식을 주문했어요. 소바를 하나 준비했는데 어떤 음식이 나왔냐면 요런 게 나왔어요. 요런 거 먹어보신 적 있어요? 이 청어라고 하는 이 등푸른 생선 같은 게 구워진 게 탁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딱 보고서 이거 뭐야? 어쨌거나 그래도 주문했으니까 먹어야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내는 이제 자기가 아는 걸 시켜가지고 라멘 먹고 저는 이걸 딱 먹는데 맛있더라고요.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는데 아무튼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올라와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익숙하고 우리가 편안한 곳에만 머물 때가 있지만, 그곳에서 벗어나서 잠시 멈추고 새로운 경험을 할 때에도 이 경험들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일본 식당에 가서 이런 음식도 시켜서 먹을 수 있어요. 먹어봤으니까. 근데 아마 안 시키겠죠. 새로운 음식이 있을 테니까. 또 한 번은 뉴욕에 있는 이제 뮤지엄 오브 모던 아트에 갔어요. 모마라고 하죠. 거기 가보셨어요 혹시? 예술 작품이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막 페인팅, 아트워크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서 뭐부터 봐야 할지 감도 안 올 정도로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사실 엄청나게 비싼 작품들이잖아요. 그게 하나하나들이 저희가 살 수 없을 정도로 비싼 건데, 어떻게 봤냐면 옷가게 가서 막 옷 구경하듯이 그냥 막 싹싹 대충 보는 거예요. 그냥 야 이거 좋네, 야 이것도 좋다 하면서 막 지나가면서 봤어요. 그런데 한 그림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이 아이가 제 앞에서 멈춘 것처럼 저도 한 그림 앞에서 멈췄는데 뭐였냐면 바로 클라우드 모네의 수련 워터 릴리스라는 작품이었어요.
이게 꽤 크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근데 이 그림도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슉 스쳐보고 딴 데로 또 가요. 왜냐면 다른 그림을 봐야 하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을 좀 앉아서 가만히 보고 싶은 거예요. 가만히. 그래서 가운데서도 보고 저쪽 왼쪽 사이드에 가서도 보고 오른쪽 사이드에 가서도 보고 의자에 앉아서 보기도 바닥에 앉아서 보고 뒤로 가서 보기도 하고 앞으로 가서 보기도 하면서 이걸 계속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보는데 이게 연못이잖아요. 연못 위에 그 수련이 떠 있는 건데 이 막 빛이 반사되고 있는 그 부드러운 색감을 보기도 하고 이 빛이 어떻게 표현됐는가를 바라보는데 한동안 계속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멈춰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작품들은 못 보게 되죠.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사실 많이 못 봤어요. 이거를 정말 오랫동안 앉아서 보느라고 다른 작품이 유명하다는 걸 많이 못 봤어요. 그러나 이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저는 멈춰 섰을 때 얻을 수 있는 유익함이 있다는 것 또한 배우게 되었어요. 아마 이것도 그냥 제가 스치다 그냥 슉 지나갔으면 이것을 보면서 제가 많은 것들을 느끼고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멈춰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뭘 나눴냐면 마태복음을 나눴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을 보면서 무엇을 나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 Great Commission이라는 걸 주시는 장면을 나눴어요. 그래서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어라, 이것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렇게 해서 끝이 나요, 마태복음은.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의 임재와 이제 증인으로서의 삶을 너희들이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 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나한테 명령을 주셨으니까 길을 떠나야겠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에게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마태복음에서 이어서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도 너희들은 이제 가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해. 그런데 제자들은 이제 그래, 내가 이제 세상을 바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큰일을 해야지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한번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이제 막 신용카드를 하나 탁 주는 거예요. 리미트가 없어요. 무제한이야. 이걸 가지고서 나가서 힘든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희망이 있다고 전해줘라. 그래서 카드를 탁 받았어요. Yeah, I'm ready to go. 근데 그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라고 할 때까지 너는 가선 안 돼. 얼마나 기다리실 수 있겠어요? 빨리 가서 지금 내가 지금 이 시간 낭비할 때가 아닌데 이걸 가지고서 빨리 탁 쓰면서 내 기분도 좋고 받는 사람도 기분 좋은 이 일을 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약간 마시멜로 테스트 같은 거예요. 너 이거 기다리고 있으면 마시멜로 하나 더 줄게. 얼마나 우리는 기다릴 수 있을까? 이걸 기다리는 순간에는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왜 가라고 해놓고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지?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거지? 그 생각이 제자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사실 사도행전 1장, 2장은 짧아요. 그래서 금방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사이에 있는 행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막 들뜨고 흥분된 마음, 이제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세상이 바뀔 거야 라는 이 들뜬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말로 사람들이 변화될 거야, 세상이 바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힘과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신앙의 여정을 떠남에 있어서 멈추는 순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혹시 내 힘과 내 뜻으로 이 신앙의 여정을 끝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이 신앙의 여정에서 멈춤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냐면 내 힘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시간으로서 활용해야 해요. 제자들은 그래서 무엇 했냐면은 자기 혼자 있으면 초조하기도 하고 의심이 올라오기도 하니까 같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오순절이 되자 한 곳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들렸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고 그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다라고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각 사람이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했다. 근데 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제자들이 이제 준비가 되었죠.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가 되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 사건을 요엘서 2장 28절 32절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모여있는 제자들 그리고 멈춰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말하기 시작했어요. 즉 성령 임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셔서 혹시 시간이 있으시면 사도행전을 더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은 모두 말을 했어요. 근데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들을 하기 시작해요. 이 말들은 불의한 세상 가운데에 선포되는 올곧은 말들이었어요. 지친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말이었고 생명의 구원을 전하는 말이었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멈추라고 말씀하실 때 그 멈춤의 시간들은 당장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더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한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멈춤의 시간 그리고 이 채움의 시간을 통해서 제자들은 세상을 바꾸는 여정을 정말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런 멈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종종 우리는 뭔가 텅 빈 것 같은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일로 인한 스트레스도 있고요.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있고요. 가정에서의 갈등 때문에 그런 감정을 느낄 때도 있고요. 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냥 갑자기 그냥 외롭고 허무하고 어떤 상실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좀 지치게 해요. 좀 지친다. 좀 쉬고 싶다. 이게 일상의 삶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깊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더 나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기름이 다 떨어진 자동차처럼 그냥 푹 하고 멈추고 모르겠다. 힘이 없어 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일상을 살면서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멈춰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은 성령 임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멈춤의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1장에서는 이제 가야 돼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2장은 멈췄어요. 1장에서부터 2장까지는 멈춰있는 얘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언제까지 멈춰야 돼? 라는 이야기예요. 제자들은 멈춰야만 했고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멈춤을 통해서 제자들은 자기의 힘을 빼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 그것의 유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이러한 멈춤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단순히 일상을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냥 멈추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성경의 제자들처럼 일상을 멈추고 기도로 그 시간을 한번 채워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간을 한번 채워보십시오. 그리고 내면이 공허할 때 혼자 머물러 있지 말고
공동체 안에 머무십시오. 교회에 오셔도 좋고, 가족들을 만나러 가셔도 좋고, 친구를 만나러 가셔도 좋고, 만나기가 힘들다면 전화 통화를 누군가와 함께 해보세요. 그냥 내가 좀 외롭고 힘들 때 혼자 있다 보면 낫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혼자 있지 마시고 제자들처럼 공동체 안에 머무십시오. 그렇게 기도와 말씀, 그리고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머물고 있을 때에 성령님은 다시 우리의 내면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내면을 채워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 1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예언, 환상, 꿈, 이 세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예언과 환상과 꿈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단어들이지만 사실은 모두 하나님의 비전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이에요. 예언은 무엇이냐면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거예요. 환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는 것이에요. 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언과 환상과 꿈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우리 일상에서 동떨어진 것들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면서 예언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것이고, 비전을 본다는 것은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가능성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고, 꿈을 꾼다는 것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비전이 안에 들어온 사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살더라도 남들과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현실에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현실을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가운데 희망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고, 현실이 아무리 힘겹고 괴로워도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소망을,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일까요? 어떤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남녀노소, 그저 평범한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바꾸는 마중물을 붓는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세상을 바꾼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어떤 세상에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마더 테레사가 있죠. 인도의 콜카타의 빈민가를 오랫동안 섬겼던 성인으로도 불리는 마더 테레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 특별한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아무런 특별한 게 없어요. 평범한 우리와 똑같은, 다만 수녀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마더 테레사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겠다라는 일념 하나로 빈민, 병자, 고아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했어요. 죽을 때까지 했죠. 사람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했어요. 너가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세상이 얼마나 바뀌겠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냐 라고 말했어요. 그럴 때 마더 테레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는 일은 겐지스 강에서 물 한 컵 떠내리는 일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래도 강물은 그만큼 줄어든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자그마한 일을 해서 뭐 하냐, 그래서 뭐가 바뀌는데 라고 말해요. 그러나 마더 테레사는 그렇게라도 조금씩 세상은 바뀌고 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들,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자신들의 노력을 헛되다라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은 연합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여정 하다 보면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칠 때도 있습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인생의 고비를 만날 때가 있고, 기도를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도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기 싫고 성경 읽기도 싫고 교회 가기 싫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 멈추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멈춰도 된다라는 희망을 줘요. 잠시 멈춰도 돼. 뭔가 특별한 일을 계속하지 않아도 돼라는 희망을 줘요. 그러나 그렇게 멈췄을 때에 우리를 다시 성령으로 채우기 위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기도의 자리를 찾고 말씀을 읽을 시간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기도도 하기 싫고 성경 읽기도 싫다니까요? 그렇다면 그때는 여러분이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러 가야 돼요.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멈춘 순간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속을 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묻고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마치 차가 다 멈췄을 때는 그 기름을 채우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이 필요해요. 교회 생활하면서 누군가에게 섬기고 누군가를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것을 다 멈추고 우리의 속을 채울 수 있는 일,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묻고 그 일을 찾고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다른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속을 진정으로 채우는 일은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신앙의 동료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너무너무 단순한 것이라서 우리가 때로는 그냥 좀 가치 없게 여기는 그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속을 진정으로 채우는 것이고 우리가 잠시 멈췄을 때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신앙의 여정을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살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힘드실 때에 잠시 멈추시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는 멈춰서 누워서라도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누워서라도 요즘은 세상이 좋잖아요. 오디오 성경이라는 것도 있어요. 누워서 눈 감고 있으면 성경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헛헛하고 속이 텅 빈 것 같을 그때에 기도로, 말씀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있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실 것이고 다시 여러분의 속을 채워주실 것이고 그렇게 채웠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다시 세상에 비전이 가득 찬 사람으로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이 믿음의 여정을 다시 떠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